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406장 12장이 죄송한데 올라가셔서 1번, 2번 볼륨을 제로 영으로 좀 맞춰주세요. 1번, 2번 볼륨을 406장 메인 볼륨도 제로 406장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니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위하여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집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합심하였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팔과 함께 동행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놓여 있더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을 따라가고
오직 은혜를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사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새벽에도 인도하시고 이 새벽에도 말씀하시고 이 새벽에도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17장입니다. 에스겔 17장 전체를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빛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으로 한 꺾게 그 11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그 손에 두고 또 그 땅을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벌을 가지러 금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커져서 녹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붉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다.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를 향하였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고 그 심은 주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뻗었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했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씨를 가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가난하게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궁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는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한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왕을 삼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을 행하는 자들을 공격하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너희 속에 아니하였거늘 그가 사들을 애굽에 보낸 말과 군대의 강함으로 바벨론 왕이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러냐 그가 미안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우거늘 그가 맹세를 펴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중이 도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는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 손을 내밀어 언약궤를 맹세를 없으며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없이 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거리에 돌리되 그의 내 그물을 치며 내 얼굴에 베게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단을 거기에서 수산하였습니다. 그 모든 길에서 도망하는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떨어지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하노라 아니라. 주여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회개하는 목베개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채를 가질 끝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 높고 한 산을 이스라엘로 항상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빛을 보게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는 그 위에 삽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를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중이라. 나 여호와의 마음으로 이루리라 하라. 아멘. 오늘 이제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와 수수께끼와 같은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또 해석을 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참 이상해요. 수수께끼라고 해놓고 비유라고 해놓고 또 해석해줘요. 그러니까 참 인생이라는 게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풀어주고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깨닫게 해 주어도 사실 이게 지식으로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지혜로 들어와서 내 손과 발을 변화시키고 할렐루야 아멘.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배반의 땅에 심겨워진 이 은혜의 가지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부 수련회를 이렇게 보면서 그 활동 학습을 하러 제주시를 갔다 왔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서핑이라는 것이 아니라 파도 타기 하는 거, 그 실내에서 이렇게 연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제가 1년만 젊었어도 저도 한번 타봤을 텐데 참 재미있게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가 이렇게 줄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잡아주면 파도가 밑에서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그것을 딱 잡고는 이렇게 왔다 갔다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강사가 줄을 탁 놓아요. 그랬더니 여지없이 모든 우리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이 탁 넘어지는 거예요. 그좀 다 넘어지는 거예요. 야, 너 왜 이렇게 못하지? 저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중심을 잡고 좀 오래 탈 것 같은데 왜 그렇지? 하고 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돌아와서 제가 물었어요. 아, 그렇게 어려워요? 왜 그렇게 조금 몇 초도 못하고 다 그렇게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잡아줄 때는 타는 연습이고 강사가 줄을 탁 놓으면 넘어지는 연습이래요. 그래서 타고 넘어지고 타고 넘어지고 잘못 넘어지면 목뼈가 나간대요. 그래서 파도에 부딪혀도 뼈가 나간답니다. 그래서 잘 넘어지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게 잡고 있을 때는 막 타다가 탁 놓으면 넘어지세요 하면 탁 잘 넘어지는 그 훈련을 연습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참 몰랐을 때는 몰랐는데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 의미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통하여 말씀을 하는 듯 보입니다. 히다, 수수께끼죠. 엄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마샬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 교훈을 담았다는 거예요. 경고와 교훈을 담은 엄밀한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이 상징적인 언어를 통해서 유다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단순한 우화는 이야기가 아니라 유다의 배신과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메시아를 통한 회복의 약속까지도 다 담고 있는 압축된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유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독수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는 백향목고 유다 왕가의 높은 가지를 꺾어서 바벨론으로 옮기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입니다. 이방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로 등장합니다. 이는 여호야긴 왕과 고관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 후에 그는 그 땅의 종자 즉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고 수양버들처럼 물가에 심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바벨론의 보호 아래에서 일어설 수 있는, 넘어지고 자빠졌으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두 번째 독수리 곧 애굽을 향하여 뿌리를 뻗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애굽에게 가지 말라고 했어요. 애굽 땅으로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 시키는 대로 잘 안 하려고 해요.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해요. 아무리 바벨론에 있다고 할지라도 바벨론으로 옮긴 것은 하나님이 심었다라는 거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심었다라는 의미인데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벨론과의 언약을 깨고 애굽을 의지하게 되는 배반의 행위를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결국 불순종하고 심판을 당합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을 시작합니다. 성은 함락이 되고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한 시드기야는 도망치다가 여리고 근처에서 붙잡힙니다. 그의 아들들은 눈앞에서 처형당하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갇혀 지냅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고대 근동에 있어서 왕을 이렇게 잔인하게 잡아간 게 별로 없어요. 반역했다라는 거죠. 잡혀가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죠. 딴 데 한눈 팔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고 한눈 판 그 두 눈을 빼가지고 끌고 가서 감옥에 집어넣어서 평생 동안 감옥에서 살다가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선택은 결국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죄값을 치르고 수치심을 느끼고 부끄러워하면서 살라고 합니다. 그 부끄러움을 통해서 느끼고 깨달아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시드기야는 따르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머리를 막 굴려요. 조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꾸 인간적으로 머리를 굴리고 인간적 계산, 자기 외교적인 능력을 이 생각을 해놓고 내가 그래도 애굽하고 친한데 애굽하고 가까운데 하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에 결국 시드기야는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시드기야 왕으로 끝나버리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에서 24절 말씀에 회복을 약속하고 희망을 말씀합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데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11가지를 하나를 꺾어서 심을 것이다. 이것은 백향목은요 다윗 왕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11가지는 겸손하게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 곧 시온에 심겨진 나무는 그 가지가 자라서 무성한 나무가 되고 각종 새들이 그 아래에 깃들이게 됩니다. 이는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과 구원을 누리게 할 것을 예언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또 강조를 하기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의 높은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날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하고 이루리라 하라. 아멘.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실 신앙의 능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꾸 내 계획대로 하면은요 아니 됩니다. 내 계산대로 하면은 아니 됩니다. 누구의 주권하에 있습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을 때로 내 마음에 안 들죠. 바벨론을 끌려가는 건 내 마음에 안 들죠. 하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머리에 있어서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다가는 어마어마한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러신 분입니다. 마른 가지도 다시 살게 하시고 푸른 가지도 마르게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낮은 나무를 높이시는, 마른 나무를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꼭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 전설이 있다고 해요. 3년 고개라는 데가 있답니다. 3년 고개는 넘어지면 3년 뒤에 죽는데요. 하루는 마을에 살던 양반이 3년 고개를 넘어다가 그만 꽈당하고 넘어졌어요. 상심한 양반은 이제 아이고 나 이제 3년밖에 못 살겠구나. 집으로 들어가 자리 보존을 했습니다. 지혜로운 양반 집에 머슴이 하나가 있었는데 주인 양반이 이렇게 된 것을 들고 주인 앞에 나왔습니다. 머슴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 주인 어르신, 지금 일어나셔서 3년 고개에 다시 가셔서 다시 넘어지세요. 어이 고향놈, 한 번 넘어진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를 놀리느냐 이랬습니다. 그러자 머슴, 이 지혜로운 머슴이 주인에게, 양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3년 고개에서 한 번 넘어지면 몇 년 산다고요? 3년 산다고 했습니다. 그럼 2번 넘어지면 몇 년 살아요? 6년 삽니다. 3번 넘어지면 몇 년 살아요? 9년 삽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양반은 즉시 일어나 3년 고개로 달려가서 몇 번을 넘어졌더라? 무려 30번을 넘어졌대요. 90년 더 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참 이 이야기는요, 물론 이제 기독교적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갈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가 넘어지고 깨어진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라면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살리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잘 넘어지는 연습을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주 안에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주 안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배반의 땅에 바벨론 땅에 끌려가도 내 마음이 안 드는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딱 붙잡고 있으면 은혜의 푸른 가지를 맺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생 살다 보니 세상 살다 보니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계획에 안 드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라면은 주님의 손 붙들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낙심되고 한숨이 난다고 할지라도 다시 주님의 손 붙잡고 일어나서 청청해지고 열매 맺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은혜가 있기에 담나고 우리 삶의 자리에 가정에 또 교회에 나라에 또 연약한 지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